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르쳐 주었는데요. 감미고사잘합시다. 감미고사잘합시다. 뭐라고 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은 뭐죠? 감사합니다. 미는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마다 감미고사잘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부족하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라는 단어와 모로부터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합성을 하고 이야기했죠. 에클레시아. 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도 물론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가요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말세의 때의 현상들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과를 주면서 이것을 받으면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5글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뭡니까? 사과를 주면 아이들이 이것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글자로 하니까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 5글자 깎아주세요. 사과. 깎아달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수치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고독감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 한센병.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돼서 또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그들의 10명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10명이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 높여서 10명이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0명이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 나병이 10명이 나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한 이 한 사람이요 엄청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9명이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왔는데 이 9명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르고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 가고 그런 마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9명의 이 영혼에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이 감사한 한 사람이 나병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9명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9명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9명이 어디 있느냐? 9명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너스를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가끔씩 저도 저희 아내에게 저는 제가 용돈을 탔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보너스를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 생각들이 고민들이 됩니다. 제가 보너스 받을 때 연락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요? 신혼 때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라는 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된장찌개를 해놓고 맛이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김성원 집사님처럼 우리 주방에서 시골 교회에서 큰 손이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섬겨졌던 분이니까 얼마나 손맛이 좋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밑에서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데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된장찌개를 해놓고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맛이 어때요?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놀라운 것은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맛있어요라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또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의 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맛있었을까요? 정말 맛있었을까요? 글쎄요. 사랑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맛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고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반응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사례가 40만 원 받았는데 생활비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 10만 원, 헌금이 1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 왔다 갔다 했는데 차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만 원이 생활비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보너스를 제가 받은 겁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보너스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의 이 리액션은, 이 감사하다는 이 표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넣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이 보너스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찬송가 305장 여러분도 자주 부르겠지만 혼자 불러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3절의 가사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죽음 이후에도 이 내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고 저 장차 본향에 저 좋은 천국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장차 본향에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가, 오늘 교회의 짧은 구절이지만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로서, 예수 아래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저희 가족의 기도보다, 저희 부모님을 향한 기도보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우선이고 또 교회의 한우들을 향한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내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목사인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가 목요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에게 있어서 목요일이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노회일이나 교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약속을 잡을 때 제가 안 갈 수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전도를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에도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식사로 같이 교제 못하고 전도는 개별적으로 하고요. 식사 못하니까 웃으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영적인 아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이옥기 권사님이세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입원 중인데요. 제가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90이 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90이 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네, 이번 주간에 그렇게 기도로 2번 기도해 주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영적인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암송하셨습니까? 시작. 예, 그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가족 공동체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기에 그 부름 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각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돕도록 헌신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이 마게도냐 이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물질을 흘러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매우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는 고린도 후서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축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도록 헌신을 하였고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좀 도전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2절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시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연보를 다른 곳으로 힘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멋있잖아요. 가부의 두렙돈이 귀한 것처럼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마게도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도왔던 것이죠. 근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가정이 장식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장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전략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역과 논의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근본에는 해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이 사이드에는 때로는 과일 장식을 하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누군가 해주셔서 말이죠. 그 금액이 세이브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것인데 이미 다음 세대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10대 라면. 10대들은 라면을 좋아합니다. 10대 라면. 웃을 줄 알았는데 웃음 코드가 안 맞네요. 10대 라면을 먹어라. 10대들은 라면을 먹어라.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흘러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과일 장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 초창기 10명이 시작했던 멤버들입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장식을 했던 교회가 올해는 앞에 섬겨주셨고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10대 라면, 10대들 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개척교회에서 하는 목사님께서 이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흘러보냈어요. 이 예산은 이미 흘러보냈고요. 또 사역비도 흘러보낼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라면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라면을 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면 이 라면에 물을 붓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먹는 시간이 있겠죠. 5분에서 10분, 15분 있겠죠. 그때 아이들을 도둑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이 천막 쳐져 있죠.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 천막은 경찰서에서 쳐준 거래요. 잘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곳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으로 가보면 이렇게 흘러보내고,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사역비를 아껴서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매우 가난한 교회였지만 기쁨으로 자신들의 연보를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그 연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정말 힘껏 가난한 교회였지만 힘껏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헌신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감동을 던져주기에 간증을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자신들을 보니까 습관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인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오늘 2부 때는 세대통합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찬양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들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잊혀지지 않는 이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헌신이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게도냐 이 교회의 헌신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극심한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많은 환난도 당했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음 주에 153 우리 행복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게도냐 교회처럼 작지만, 또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분명한 것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고 가난했지만, 이제는요 우리도 마게도냐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축제 잔치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랑을 그렇게 흘러보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주 맛있는 떡도 준비합니다. 전 교인에게 떡도 준비합니다. 또 VIP를 위한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헌신에 우리 모두가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죠. 원래 고린도 교회 하면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 또 에베소 교회 하면 뜨거운 불붙은 사랑이 있는 교회.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만 받았지만 어쨌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체험한 그런 교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억되는데, 사실 마게도냐 교회 하면 어떤 것이 있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흥분한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갈 때는요, 누군가의 반드시 그곳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서 그런, 사역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그 헌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라는 그 질문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2부 예배 때 통합 예배 드린다고 했죠.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정말 사랑하고 또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시련의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던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든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데, 그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넘치는 이 기쁨은요,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고 가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최근에 삶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넘치는 이 기쁨으로 그 사랑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의 호계동에 신박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인데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하시는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 고백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항암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부작용으로 한쪽 눈의 신경이 이제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마치고 교제하며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의 입술에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 집사님의 얼굴에 힘듦이 없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픔보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저희 아픔보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셨는데 들을 것이 없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햅쌀이 올라왔는데 그때 검은 봉지에, 제가 여자 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검은 봉지에 거기에 쌀을 담아서 주시는데 제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또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그 집이 좁은 집인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작동하고 회복되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눈물이 있고 웃음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평안,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바다 더 넓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무엇이 넘쳐 흐릅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처럼 많은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가난하지만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받은 그 사랑을 잘 흘러보내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더 넘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으로 마게도냐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도 있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숨기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